자, 저번에 우리가 9절까지 했죠. 자, 18장 10절을 봅니다. 바벨론의 파괴 소식은 온 세상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소식이 됩니다.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 내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장면은 이 공동체의 어떤 비정한 배신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보존의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9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함께 사치하면서 음행하던 그 왕들이 정작 바벨론이 심판을 받자 그 고통이 자기에게 옮겨 붙을까 봐 아주 거리를 둡니다. 우리 한국 사람 표현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난파선에 쥐들이 먼저 도망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신의가 없습니다. 의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은 어떤 정의, 진실, 추구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득이 목적이에요. 뭐를 앞에다 내놨든지 간에 궁극적인 것은 자신의 이득인데 이런 이득이 신뢰관계라는 것이 이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득이 없다고 싶으면 칼같이 등을 돌리죠.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고 내 삶을 희생하고 내 인생을 희생하고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토록 견고하게 보였던 글로벌 동맹과 정치적 결속, 종교적인 것들이 이 위기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구도 바벨론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있도다라고 이중적으로 애도를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참혹함과 돌이킬 수 없는 절망감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큰 성, 견고한 성이라고 불리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가졌던 체제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얼마나 신속하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표현했냐면 1시간 내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게요. 뭐를 세우려면은 평생을 걸려도 세울 수도 있고 못 세울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시간편에 1시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만에 이 수천 년을 2000년이죠 넘게 세웠던 이 바벨론의 제국이 졸지에 무너집니다. 현대의 복잡한 금융망이나 통신망이 연쇄적으로 붕괴를 하며 대항할 틈도 없이 문명이 아주 망하게 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뢰했던 가장 견고한 정치적, 경제적 보류가 하나님의 단 한 번의 개입으로 순식간에 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서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각자 도상의 공포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 울고 애통해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니라. 여기서 상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좀 이렇게 그 당시의 표현으로 얘기를 한 건데 아마 글로벌 기업이겠죠. 다국적 기업, 자본가들. 거대 유통망의 운영자들이 아마 이렇게 울며 애통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요. 국가 경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공급망과 시장을 장악하고 바벨론적 시스템 안에서 막대한 이득을 창출했던 핵심 세력들입니다. 자, 이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우는 이유가 정의가 사라졌거나 아니면 어떤 진리가 사라졌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수익원이 끊긴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애통해하는 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소비 시장이 사라지자마자 자신들이 축적한 상품과 자산이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의 제약이나 심판의 정당성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돈입니다.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사라지게 되고 화폐 가치나 어떤 유통망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어떤 새로운 그 몰락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스템이 몰락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몰락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암흑기가 오는 거죠. 인간이 신뢰했던 무역, 소비, 자본주의 거대한 메커니즘이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한 번으로
얼마나 허무하게 마비가 될 수 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우리가 부를 축적하면서 우리가 뭐를 믿냐면 부를 믿어요. 돈의 힘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제적 허무주의를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사치와 부의 상징을 극단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금융자산과 실물 경제의 정점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금, 은, 보석, 진주는 단지 금, 은, 보석, 진주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날 지금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금은 여전히 금일 수 있겠네. 은값이 엄청 올라갔죠.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바벨론의 시스템은 생존에 필요한 기초 생필품보다는 인간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부를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경제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먼 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전 세계 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특정 시스템으로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패션을 보니까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누가 요새 비단 옷 입나요? 붉은 옷감 이게 아니라 당시의 최고급 소재자들이자 소재인 뿐만 아니라 특권층이 아니면 전혀 입을 수 없는 옷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용성보다는 외적인 화려함과 신분 상승, 옷으로나 어떤 소유물을 통해 가지고 신분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시계 차면 괜히 막 이렇게 어렸을 때 확 이러고 왜냐하면 시계가 없었어요. 대학교 때 술 먹고 돈 없으면 시계 몇 개면 다 받아줬어요. 요즘처럼 뭐 시계가 가치 없는 시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했는데 외형적인 그런 것이 다 모르고 이 시계나 이런 걸로 다 나타나는 옷이나 이런 걸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모르는 그런 제가 하와이에서 7년을 살았는데 7년을 살면서 거기서 보면 뭐가 많으냐면 비싼 옷들과 그 사치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맨날 거기를 운동 삼아 걸어다니고 돌아다녀 봤지만은 실상적으로 가게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사람들이요 그 많은 그 제품들을 브랜드를 다 알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참 대단합니다. 상아, 향목,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도시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개인 주거 공간을 호화롭게 꾸미는 데 사용된 첨단제 자재들이에요. 이것이 다. 다시 말하면 물질 문명주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이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바벨론을 세워왔던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을 세웠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하이엔드 마켓이에요. 글로벌 무역망이 예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혼보다 물건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철저한 물질주의 경제망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다 허망한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 거룩하게 얘기하고 나는 물질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인들 많이 보지만 다 거짓말이죠. 그 사람 마침 먹고 왔나요? 일주일만 굶어보라고 그러세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그런 엉터리 소리가 나오나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지 물질에게 지배당해가지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굉장한 죄악이에요. 자, 당시에 한마디로 말해서 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는 금지 품목이고 이건 수입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냐면은 굉장히 사치란 거죠. 야고보서 5장 1절과 3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무슨 죄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죠. 예, 그거 아닙니다. 18장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과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들이 마지막 때에 극에 달할 웰빙과 미식 산업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계피, 향료, 향유. 오늘날 치면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자산이에요. 그리고 사치성입니다.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향수, 뭐 비싼 거, 화장품, 럭셔리 뷰티 산업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시계가 1억이 넘는 시계가 있다는 걸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알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하면서 뇌물을 받았는데 1억짜리 시계가 있다 그래서 1억짜리 시계가 있는 것을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사는 시계는 딱 100불입니다. 이거 비싼 거예요. 200~300불 할 때 우리 아들이 사줬는데 건강 때문에. 아무튼 제가 보면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한번 서치를 해보니까 비싼 시계가 뭐냐면은 2.5 밀리언 달러가 하는 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리차드 밀리 RM이라고 하는 시계인데 2.5 밀리언 달러예요. 야, 모나코의 펜트하우스의 집이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입니다. 강남의 청남동 요새 막 부풀려져 가지고 200억이에요. 464제곱미터인데 200억이래.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4천억에서 5천억 원. 펜트하우스가 모나코에서. 차가 비싼 게 얼마나 하나 봤더니 저 10만 불이면 되게 비싼 줄 알았어요. 폴시를 타고 다녀서 저거 비싼 차인데 10만 불. 그랬는데 그 비싼 게 아니더라고. 3천만 달러짜리가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드롭테일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치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 사치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 생존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최고급 식자료를 찾는 미식. 먹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놈들이 별걸 다 먹어요. 근데 이게 다 잘 살면 괜찮은데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인데 극심한 경제적인 불균형을 상징하게 될 겁니다. 물리와 기동력이 당시의 말과 수레라고 하는 것은 여행과 전쟁의 핵심입니다. 말이 많고 수레가 많은 거는요, 전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 뭐냐면은 고급 승용차, 전용기, 로켓, 혹은 첨단 군사 장비와 같은 글로벌 물류 및 이동 시스템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거대한 시스템을 지탱하는 물리적 인프라가 얼마나 견고하고 대단한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비인간의 끝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물질 문명은요, 지금 엄청나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4년이 되면은 인류가 발달한 문명의 곱절이 발달된다고 했어요. 그러다 어느새 2년이 됐어요. 어느새 6개월이 됐어요. 지금 3개월이에요.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물질 문명이 발달돼 가는데 사람은 더 악해져 갑니다. 사람은요, 예전에는 그래도 선비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날 보면 선비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벨론 경제의 마지막 거래 물품이 뭐냐면 인간들이에요. 종들. 마지막 때에 기승을 부릴 것은 인신매매, 강제노동, 성착취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의 부품이나 자산으로 취급되는 비인간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 현재 지금 수단에서도요, 기독교인들이 노예로 팔리는데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10불이나 15불이면 한 명을 살 수 있어요.
수단에서 성전으로 죽은 모슬라미에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 넘어요. 사람이 가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 군인 한 명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가서 구원하려고 했는데 구원했죠? 구조했죠? 이란에 떨어진 저기를 2명이 구원했는데 1명은 구원했고 1명은 지금 어제 밤에 구원을 했는데 중국은요 지금 사람을 장기를 가격대로 판매를 합니다. 그 북경대학에서도 이거 다 해요. 다 합니다. 인간이요 상품화돼가 육체 노동을 넘어서 가지고 정신과 인격의 통제가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개인의 생각, 취향, 심령까지도 데이터화해 가지고 사고 파는 것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코스코에서 물건 살 때 다 타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는 것까지 나오는 거 아세요? 뭐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도 다 이렇게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빅테크의 그 빅데이터가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사상 통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자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이건 미국 애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해보는 거죠. 다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양심, 신앙 이것까지 팔아버리는 아주 참담한 영적 실태를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천부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왜 자본주의가 중요하냐면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데 왜 민주주의가 중요하냐면 이 민주주의 근간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크리스찬이티가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좌파도 우파도 대학교 때 이미 정치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천부인권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치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치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이승만 박사가 옛날에 감옥에 갇혔을 때 한양에서 성경을 보고 나도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와서 세운 나라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재헌절 때 기도하고 시작했고 다 뭐든지 기도하고 다 시작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그걸 다 하느님으로 바꿨더구만 이놈들이. 예. 그런데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람 가격이 달라요. 여러분가 아세요? 저기 필리핀에 가다가 치워 죽으면요. 똥값입니다. 비행기 탔다 떨어져서 필리핀 비행기를 타면요. 돈 얼마 안 줘요. 미국 비행기를 타면 미국 시민이 한국에서 대한항공이 떨어졌는데 미국 시민이면 돈을 더 받아요. 그거 아세요? 사람 가격이 다 달라요. 참 쎄합니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뭐예요? 감각적인 쾌락, 물질적인 성취 이런 거예요. 영혼에 갈구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단지 뭐냐면 탐욕이 동기가 된 소비 그 문화가 아주 영혼속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옷 입어야지. 내가 저 차 타야지. 저 집 사야지. 이게 지금 현재에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강제적으로 분리가 됐어요. 떠났으며 라고 하는 얘기는 바벨론 시스템이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박탈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다 뭐냐면은 산의 진미와 육체적인 즐거움 주는 모든 향락산업, 보석, 귀금속, 화려한 건축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시스템이 다 붕괴돼서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바벨론에 임한 이 심판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종료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영혼을 팔아가지고 쌓아 올린 바벨론의 유토피아가 다시는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못하는 폐허가 되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질이 신이 된 이 문명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는 거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영적인 빈곤함과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요, 갈증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다니엘서 신상이 무너뜨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서 신상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400피트 스퀘어가 되고 75피트 하이인데 밤낮 노예들이 밤낮으로 이 공원을 관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로마 교회가 탐닉한 것은 금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사람들의 영혼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 지금 또 뉴스 많이 해주죠. 부활절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죠. 여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와 교황을 증거할 뿐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해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으로 치부한 사람들, 글로벌 기업가들, 거대 자산가들, 금융 세력, 이걸 얘기합니다. 이들의 성공의 근원은 뭐냐면 개인적인 능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악한 경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순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예요. 자, 이들이 뭐냐면 이들이 바벨론이 제공하는 시장과 권력 안에서만 존재 가치를 가졌던 시스템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 상인들은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면 그만입니다. 상인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업가들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우리 기업가들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돈이 걸렸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바벨론을 진심으로 아끼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친 짓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다 동조합니다. 왜? 그게 돈이 되니까. 예. 오히려 바벨론에 임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자기들에게 이제 번질까봐 안전거리를 유지해야죠. 울고 애통하여. 이거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손해봐서 우는 겁니다. 파산의 슬픔이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뭐예요? 절망이 오죠. 예. 이들의 하나님은 돈이기 때문에 돈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번영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지 알아야 됩니다. 자, 16절.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화이또다 화이또다. 자, 이거는 뭐냐면 10절에서 정치 권력자들의 권력의 상실을 한탄했다면 16절은 상인들의 경제적인 부의 소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이 심판이 돌이킬 수가 없으며 지구 경제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적인 애도죠. 자, 거대 시장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최고급 사치품들, 이것이 이제 단순한 바벨론이 거주지가 아니라 전 세계 부와 사치와 권력이 지갑된 최첨단 럭셔리 문명 중심지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미지와 브랜드의 가치, 미래주의 관점에서 이는 실용적인 가치보다는 과소비적인 브랜드 권력이 지배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어떤 정점을 상징합니다. 금과 보석으로 꾸몄다는 거죠. 꾸몄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본질이요, 껍데기인데 속은 썩었는데 껍데기가 그렇다는 거죠. 껍데기가. 그러니까 금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자산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다 녹습니다. 불로 심판하실 텐데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면 금이나 은도 녹는 온도가 다를 뿐이지 다 녹아요. 안 녹는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믿음입니다. 자, 여태까지 인간이 구축해왔던 최첨단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낱 장식품에 불과하고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가 정말 귀중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도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시간 안에 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쌓아 올린 글로벌의 그 금융, 무역, 자산 시스템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자마자 단순간에 마비가 되고 연쇄 부도가 일어나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손쓸 틈도 없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니까 선장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물류와 유통을 담당하는 아마 세력인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물류는 다 바다에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주역들입니다. 이들은 해운, 항공, 물류, 대기업, 운송자들을 아마 상징하는 것 같은데 거대한 소비 중심지가 사라지게 되므로 이 물류 시스템이 멈추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바벨론을 멸망을 바라보면서 엄두조차 못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이들은 위성통신이나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물류 거점에서부터 바벨론의 파멸을 동시다발적으로 목격하면서 공포에 떠는 모습입니다. 18절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불타는 연기를 봅니다. 실질적인 물명의 종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가시적인 증거는 이 연기는 뭐냐면 뭐가 완전히 타가지고 재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추상적인 몰락이 아니라 인류가 의지했던 구체적인 정치, 경제, 물질, 문명의 거점이 물리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도 이를 구원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격리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과 같이 큰 성이 어디 있느냐 탄식을 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바둑을 여러분 두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둑에는 대마불사라는 게 있어요. 큰 대마는 죽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인데 완벽히 통합된 글로벌 단일 체제가 역사상 이런 성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이 성이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 이 성이 순식간에 파멸하고 맙니다. 다시 말은 뭐예요? 인본주의의 파산입니다. 인간의 기술, 자본, 권력이 집합된 지상 최대의 낙원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그 위대함이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정말 일시적이었던 것인지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큰 소리로 외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트라우마예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이 좀 무너지는 걸 보면 저거 무너지겠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데 예측을 넘어선 그런 정신적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에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가라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순간에 망하였도다. 티끌을 자기에 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중동 지방은 그렇게 합니다. 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흙을 뿌려가지고 자기 머리에 뿌려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가지고 공부심 거꾸로 붙잡고 땅 치면서 애고 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뿌리며 울며 애통하면서 가라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뭐냐면 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해운업, 항공, 물류, 글로벌 유통망 운영자들이요, 완전히 공급망이 수익 구조가 해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블랙스완.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거대한 경제 체제가 무너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경제적 예측 모델을 초월해 가지고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인간이 숫자와 그 자산을 믿어왔던 것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를 심판을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조적으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애통해하지만 하늘에서 뭐냐면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세상의 슬픔과 하늘의 기쁨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바라보는 이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아이고 고소해, 아이고 저것들 잘 사는 척하더니 망해,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한 환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왔던 그 세상의 거룩한 환희예요. 적그리스도의 통제와 바벨론의 유혹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순간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아주 공정한 심판의 결과가 있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순교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었던 그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바벨론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수는요, 중국 영화에서 하는 겁니다. 복수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예. 물질주의 문명이 주는 일시적인 풍요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최후의 승리하는 아주 당연한 얘기고, 이것을 바라보는 축제가 하늘에서 열립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히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뭐냐면 완전한 글로벌 체제의 완전한 침몰을 단적으로 퍼포먼스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이 바다에 들어갔는데 그 바다에서 맷돌을 찾을 수 있겠어요? 맷돌은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잠시의 위기가 아니라 영원한 침몰입니다. 영원한 퇴출이에요. 인류가 쌓아올린 부와 권력의 무게가 심판의 날에는 오히려 심연 깊이 들어가는 맷돌로 되어버렸다는 역설입니다. 이제는 다시는요, 이 역사의 단절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 맷돌이라는 것이 요만할 텐데 그거 무겁잖아요.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걸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겠어요? 힘든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제한 인간이 구축한 찬란한 이 하이텍의 문명이 하나님의 단번의 조치로 허망하게 심해로, 아니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2절.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풍류하는 자의 소리, 이거는 뭐냐면 향락산업이겠죠. 미디어 문화의 붕괴, 뭐 이런 거겠죠. 음악과 축제로 가득한 바벨론의 밤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가 한순간에 멈춥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엔터테인먼트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뒤에 조직적인 그런 폭력배들이 항상 있어요. 그 뒤에는 더 큰 말로 하는 조직배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항상 있어요. 이거는 뭐 세상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붕괴할 것입니다. 화려한 소음으로 가득 찼던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했을 때에 그 어떤 즐거움도 인간을 위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정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공업자도 이제 보일 수가 없어요.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 AI, 엔지니어들, 반도체, 정밀공학,
첨단 산업 인프라, 뭐 완전히 뭐 기술적인 태보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메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메탈 소리는 뭐냐면 옛날에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은 우리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뭘 먹을 때 항상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뭐로 갈죠? 그 저기 뭐야? 예. 그걸로 갈듯이 이걸 맷돌로 옛날에 다 갈아 먹었어요. 콩도 갈아 먹었고 그걸로 다 갈아 먹었는데 전기, 수도, 가스, 식량 유통 등 도시를 지탱하는 생산 시스템 자체가 이제 완전히 마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불이 다시는 비치지 아니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도시를 지탱하는 에너지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하는 거예요. 도시가 암흑화될 것입니다. 통신, 전력, 원자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인류가 가장 존속하는 기쁨,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 시스템이 생명과 재생산이 불가능해진 것을 말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을 말하고 너희가 땅의 왕족이라. 이 거대한 자본이 정치 권력이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정치를 압도하는 그런 동급에 있거나 압도하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을 텐데 돈이 곧 법인 세상이 왔을 것인데 이런 것이 뭐냐면은 복수를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얘기를 했는데 이 복술이라고 하는 것이 파르메키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원어에서 보니까 마법, 독약을 뜻합니다. 자, 현대적으로 치면은 여러분 제약 시스템, 유전자 조작, 디지털 중독, 알고리즘 혹은 대중 조작 기술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올림픽을 합니다. 약물을 써가지고 누가 뭘 잘하는지. 지금 걷지 못한 사람이 뉴런 칩을 넣으면은 말할 수도 있게 되고 걸을 수도 있게 되고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대는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칩을 넣어야 돼요. 칩을 안 넣으면 바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어떤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하고 디지털을 중독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리고 뭐예요? 언론 시스템이요 지금 다 장악이 돼가지고 다 한쪽 얘기만 해요. 자, 요한복음 18장 23절에 복술이 등장하는데 복술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어로 파르메케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단어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파르메케니아. 이 현대 영어로 얘기하면 이것을 pharmacy 이렇게 얘기해도 쓰고 pharmaceutical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제조나 마법이나 독약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강력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약물과 화학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죠. 정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체제가 대중을 무기력하게 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합법적인 또는 비합법적인 약물을 전 지구적으로 유통하면서 통제 시스템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나 바이오 공학으로 말미암아 유전자를 편집하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복술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현대 알고리즘, 가상현실, 딥페이크 여러 가지 기술과 함께 반드시 종교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이름의 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의 대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국을 미혹하게 하고 전 세계가 이 기술적, 화학적 마법에 걸려가지고 바벨론의 경제 체제와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만국이 미혹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등불이 사라지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끊기는 비극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때 바벨론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화학적
디지털적인 마법을 통해서 인류의 영혼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느니라. 그 성중에서 발견되느니라. 뒤에서 보면요. 앞에서 보면 굉장히 선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막 평등을 얘기하고 이런 것 같지만은 그 뒤에 감춰진 피비린내는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감춰진 살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첨단 문명으로 자신들의 악행을 가려왔지만은 하나님의 정밀한 수사 결과, 심판 결과 그 시스템의 기초가 사실은 의인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한 시대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해온 악의 적층이 마지막 때에 정점을 찍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착취의 희생자들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이겠죠. 약자들이겠죠. 자, 결론은 뭐냐면 18장 24절에 6장 10절에서 순교자를 부르짖었던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실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이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심판의 정당성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동안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쌓아올린 최첨단 문명과 경제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멸망의 이유가 교만과 사치와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잔혹한 박해에 있었음을 마무리하면서 18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서 그들의 죽음의 어둠 속에서 그들을 이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며 마지막 때까지 구별되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는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